코로나 상황이 지금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변한 그런 삶의 다양한 양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대면이 이제 주류가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재택근무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요. 딱 한 곳 배달 서비스 업체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풍경도 많이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듣도 보지도 못했던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드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일상화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만 열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분은 이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 서울에서 춘천까지 자전거를 가는 한 110k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20km, 30km 계속 타다가 지난주에 주일날 도전을 했답니다. 아침 6시 반 정도 출발했다는데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했더니 자전거 타고 가면서 예배 드렸답니다. 여러분, 이 풍경을 보면서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죠. 자전거 타면서 찬양도 하고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느끼기도 하고, 또 가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매번 그렇게 드린다면 조금 곤란할 수 있겠다 싶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이제는 여러 곳에서 아마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학적 고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셨던 안창호 목사님 가끔 통화하는데 그런 고민들도 틀어놓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교회는 이제 원래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후임 목사님을 정하지 못하자 이제 매주일마다 그 전임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그 설교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싶었던 문제들이 이제 더 익숙하게 다가오면서 이제는 설교자, 목회자 없이 그냥 어느 영상을 보더라도 설교 영상은 다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니까 이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 사례를 줄 필요도 없고 예배는 드리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 영상을 보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회가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세워지며 또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본질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17절까지에서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를 총독 아가야에게 데리고 갔지만 아가야가 그들의 요구대로 그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제는 그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갈리오 그리고 이런 총독들은 일반 역사 속에서 다 언급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책이 여러분 막연하게 2000년 전에 어떤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그 소설책이 아니고요. 철저히 이 현실의 역사에 뿌리 박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스데네라는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소스데네는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제 첫머리에 바울이 그 발신자를 씁니다. 자기와 바로 이 소스데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외에는 언급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추정할 뿐이죠. 이 소스데네라는 인물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과 일행은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겐거리아로 갑니다. 이 항구 도시거든요. 이 겐거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는데, 그 가는 길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겐거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18절에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보통 여러분 나시린 전통에 보면 서원이 종료되는 날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고린도 사역에서 1년 반을 있게 되는데, 이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결심한 그런 헌신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 사역이 이제 마치니까 거기에서 머리를 깎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이 율법의 전통을 바울이 무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어필함으로써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있어서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반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바울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이제 깎고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에베소에 가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에 남겨두고, 그리고 본인만 가이사랴로 가고,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고 여기서 가이사랴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가이사랴예요. 이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의. 그리고 우리 23절부터가요. 23절부터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3절부터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3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와 부르길라 땅, 여기가 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들렀던 곳이거든요. 그러한 곳을 다시 들리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든 제자를 굳게 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들을 다시 양육하면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바울이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면서 방문해가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요.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놓고 보살피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요, 이 새끼를 낳았을 때 가장 민감해요. 여러분 멧돼지들 우리가 무서워하는데요, 보통은요 산에서 멧돼지 만나면 멧돼지가 도망가요, 대부분. 근데 봄철에 멧돼지가 새끼를 낳은 그런 암컷을 만나면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닭도 여러분 어릴 적에 보면은 새끼를 품으면요
새끼를 낳으면요, 아무리 사람이 덤벼도 목숨 걸고 달려들어요. 목소리부터 달라요. 평상시에는 다 도망가고 난리인데 새끼를 품고 낳으면 그 보잘것없는 암탉도요, 여러분 공격해요. 반면에 새끼만 낳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거북 혹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아니면 동물의 세계 이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바다 거북은요, 알을 이 해변가 모래사장 같은 데 낳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 해변의 온도에 맞춰서 새끼가 이제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부화하면 그 모래를 뚫고 나와서 바다까지 갈 때 엄청 많이 잡혀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새에게 잡혀 먹고 다른 동물에게 잡혀 먹고. 근데 만약 그때 이 바다 거북이 어미가 좀 지켜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튼 바다 거북은 여러분 알만 놓으면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의 씨만 뿌리고 돌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영혼 한 영혼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보살피고 보고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여행한 그 거리가 지금처럼 옆 동네 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거리를 다시 가야 했고 수많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보살피고 양육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서신서들, 바울의 서신서들이 왜 적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요.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처럼 컴퓨터 자판이 있어가지고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다 직접 손으로 여러분 써가면서 썼는데, 로마서 같은 경우 여러분 16장이잖아요. 손으로 한번 써보려고 그러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의 복음을 들었던,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적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릴 뿐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그들을 보살피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 학원에 가면 학원 강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돈 주면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그 학원 강사는 돈을 벌고, 이런 차원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영적인 양육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동물들도 그렇게 보살피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영혼을 보살핍니까? 지금 도현이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마 사모님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그때 가장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예요. 동물들은 그냥 태어나가지고 소 같은 경우 한두 시간이면 다 긋고 뛰고 하거든요. 근데 인간만큼은 1년, 2년, 3년, 4년 엄청난 그 시간을 절대 타자,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전적인 도움 없이는 자라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냥 놔두면 잘 자라가겠지?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나는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 서로를 돌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제시 인도자들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들 분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우리 조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여러분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건네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레이더를 펼쳐서 여러분 영혼의 가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지 돌보며 보살피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섬길 사람들은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나 한 사람 신앙 지키기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누군가를 책임지다니요,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 환경을 보면 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다면 여러분 그 바운더리를 그것을 뛰어넘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오히려 타인을 향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에 관심을 갖고 보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다 보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그냥 교회만 세워놓고 떠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잘 자라가고 있는지 그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여러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꼭 어떤 교회 안에서 신앙의 형태가 아니었더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와서 인생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교회가 주관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마도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맞벌이 부부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교회 성도들 다 모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형태의 사역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돕고 세우는 일에 조금 더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먼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서 여러분이 그 배운 바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즈음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가게 되는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가이사랴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갈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남아서 계속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24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갔을 때 아볼로는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볼로의 강론을 듣고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강론이 끝난 후에 다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라고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예,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볼로도. 근데 아볼로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왜 이 고린도서를 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많은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런 표현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나 게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과 견줄 만큼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여러분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하나님의 도를 말할 때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지만 지금 아볼로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4절에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또 따로 불려서 가르쳐야 했겠습니까? 19세기에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목회자이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것은 자기가 처음 부임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거듭났다라는 경험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사역했던 그 시골 교회에서 그 성도들 대부분은 낭록업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브라함 카이프는 굉장한 신학자였고 또 유능한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성도들이 남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또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아브라함 카이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마치고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이프 목사님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 카이프 목사님이 거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성도들이 꿰뚫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늘 답답해하던 그런 문제들 또한 그들이 캐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목회자를 의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그 교회에서의 목회 사역,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도들을 통해서 오히려 배우고 회심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볼로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아볼로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진지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했습니다. 네.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양육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더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처음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전해지고,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새롭게 알게 되고, 이제 이 복음이 또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믿음의 개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그들 자신만 신앙을 갖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전한 복음을 누군가 듣고 또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세포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생명을 가진 그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면 설수록 여러분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자가 되거나 제자를 만들거나 이 생명의 고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교회에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함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여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도 참 힘든 상황이고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목회자로서의 답답함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가 앞으로 제가 제 사역이 목회 사역이 양육하는 사역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체크하고 또 목회자로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앞으로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잘 자라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영적인 모토가 되어서 영적인 어미가 되어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이 양육의 이 생명의 고리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광야의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마도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진 본질,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이 DNA는 조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설교자들의 좋은 설교를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목양 관계를 가질 수 없고
또 그런 목양 관계가 기초가 된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목양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여러분 금방이라도 해체될 수 있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그러면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양육 시스템을 교회가 가지고 와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DN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섬기며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는 시대는요, 지금까지 그냥 종교 생활로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어쩌면 다 교회를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또 양적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1차적인 관심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목회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목회자 한 사람만 하는 것 아니고요.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그런 소명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일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할 수 없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을 돌보면서 사실은 가장 많은 영적인 성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또 누군가를 양육해야 된다는 이 거룩한 말씀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야의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보살핌이 없이는 그 생명이 생명으로서 꽃을 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영적인 그런 아기와 같은 우리 존재들도 하나님 누군가의 양육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다면 자라갈 수 없고 신앙의 참맛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야의 교회가 하나님 그런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고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 한 생명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제자 삼으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인하여서 그 누군가를 또 제자 만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